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늘 밤에도 큰 은혜 주옵소서. 아멘. 자기 신앙이 좋다는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볼 겁니다. 왜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느냐? 사람과 비교를 해서 그래요. 비교는 바람직하잖아요. 자, 비교를 해서요, 내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우월감을 느낍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비교를 했는데 좀 못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열등감이 생겨요. 그럼 자격지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우리가 내 신앙 정도면은 훌륭하다, 수준이 있다, 괜찮다, 봐줄 만하다, 이런 생각이 애초에 들 수가 없어요. 왜냐? 주님과 나와의 이 갭이, 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 정도면 되지라는 생각이 감이 들지를 않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초기 서신에서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요, 가장 노년에 쓴 서신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요?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더 강력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부족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죄인의 괴수까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의 모습이죠.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고 어린아이 신앙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 자라가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자라가는 것,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자라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자라야 되느냐? 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느냐? 중요한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는 희나라는 말을 쓰는데 자라나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자라나야 되는지 아느냐?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야. 자라지 않으면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 애기들이 이쁘지만 이 이쁜 애기들이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애기의 몸과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속에 근심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신자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지만 아름답지만 15년이 지나도 초신자 수준이고 20년이 지나도 초신자 수준이면 하나님의 가슴에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라는 그 증거, 근거들은 뭐냐? 성경 곳곳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 이건 히브리서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은 젖처럼 쉽게 소화가 돼요. 근데 어떤 말씀은 소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갓난아기들은 젖을 먹어요. 소화가 돼요. 좀 자라면 이유식을 먹어요. 소화가 돼요. 근데 밥을 먹이면 소화가 안 돼요. 고기를 먹이면 소화가 안 돼요. 이 밥이나 고기는 좀 자란 다음에 먹여야 돼요. 자란 다음에 먹이면 소화를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어떤 말씀은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 되는데 어떤 말씀은 단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단단한 말씀, 부담이 되는 말씀까지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고 소화를 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많이 자란 사람이에요. 소화가 안 되고 자꾸 시험 드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들이 나와요. 고린도서 1장에는요, 다툼과 시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단을 해요.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야. 왜요? 파당이 있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주장을 해요. 자기 나름대로 수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그 네 파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쪽이라도 성숙이 되면은 성숙한 사람이 어린 사람을 품고서 더불어 가게 되는데 같이 어르기 때문에 다툼과 분열, 시기와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다라고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것을 언급을 해요.
여러분, 사람의 속임수 있잖아요. 간사한 유혹이 있잖아요. 이거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견고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임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수 마귀가 원래 속임수를 잘 써요. 너 선악과 먹어.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속임수죠.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럼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이 뱀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어요. 남편 아담에게 주니까 그도 먹어요. 이 덕분에 남자는 땀이 흘러야 먹을 걸 먹게 돼요. 땅이 저주받아 엉겅퀴 내거든요.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돼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져요. 그다음에 둘 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원래는 허락이 되어 있어요. 영생이 원래는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금지가 돼요. 두루 도는 하염 거물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그리고 죽음이 찾아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실과가 주어져요. 두루 도는 화염 검을 둬서 이 생명나무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차단해 놓아주셨는데, 예수 믿고 승리한 사람에게 이 생명나무 실과가 주어짐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 뱀이 속여요. 이 속임수에 넘어가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원수 마귀가 지금도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나는 보혜사야. 여러분, 보혜사란 말은 어떤 사람에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임수에 넘어가요. 보혜사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요, 이런 식의 패턴, 이런 식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발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꽤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넘어가느냐? 말씀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넘어가느냐? 분별력이 없거든요. 왜 이렇게 넘어가느냐?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만큼 영적인 안목이 없거든요. 이 영적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애들이 잘 속잖아요. 산전수전 겪으면 어른이 되고 나면 이제 잘 사람에게 안 속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든든히 써셔서 사람의 속임수에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말에 쏠게 넘어가고 유혹에 쏠게 넘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요동하는 거예요. 좀 이게 꾸준하게, 좀 일관성 있게, 좀 진득하게 뿌리를 내리고 잘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요, 널뛰기를 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걸 소위 이제 귀가 얇다라고 그러잖아요. 요동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게 생겨나는 현상이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듬직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선택할 때도요,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선택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나 시련을 만날 때 그때마다 주눅들고 맥 빠지고 흐느적거리지 마시고 좀 이 과정을 걸림돌조차도 디딤돌로 바꾸어가면서 성장의 타이밍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두 번째 밭의 비유자, 돌밭의 비유잖아요. 뿌리를 깊이 못 내리니까 시련이 생기면, 말씀을 해서 시련이 생기면 시들어 버려요. 시들어 버리면서 이제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탓,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태양 때문에 아니에요. 뿌리를 깊이 못 내려서 그래요.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태양이 내리쬐일수록 그 태양 거름 삼아, 태양 양분 삼아 더 커가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고난을 당해요. 시련을 당해요. 모세 얼마나 심해요. 아브라함 얼마나 많이 겪어요. 야곱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거대한 거목으로 커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속적인 문화나 가치관에서 영향받아서 휩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별금지법 막으려고 애를 쓰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인데, 어떤 사람은 교회 장로인데, 아니 동성애가 뭘 그렇게 심각해. 동성애 말고도 다른 죄도 많잖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남자가 남자 사랑할 수도 있고 남자가 여자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것, 사랑 자체는 귀한 것 아니냐고. 그럴듯하죠? 이게 다 사람의 속임수잖아요. 이게 다 간사한 유혹이잖아요. 근데 말씀에 견고히 서 있으면은 이거는 죄악이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어, 이렇게 되는데 요동해요. 막 흔들려요.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게 왜 문제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죄가 많잖아. 사기도 죄고, 폭력도 죄고, 도둑질도 죄고, 살인도 죄고. 아니, 죄들이 많이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만 가지고 난리야?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살인하면서 이 살인을 떠벌리는 사람 없어요. 도둑질하면서 나 도둑놈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사기를 치면서 사기꾼이야, 나 사기쳐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동성애는 합법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동성애는 자랑스럽게 축제까지 벌려요. 서울에서, 인천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꾼들만의 축제를 벌이는 것 본 적 있어요? 도둑놈들이 우리 이번에 한 건 했다, 도둑놈들 다 모여라, 그래서 퀴어 축제듯이 띠프 축제, 도둑놈 축제 연거 본 적 있어요? 살인자들이 야, 우리 몇 명 죽였냐, 우리 살인자들만 모여서 서울 한복판에서 축제하자, 이거 본 적 있어요? 근데 동성애는요, 축제를 벌인단 말이에요. 본질이 달라요. 죄를 합법화하는 것, 이 죄를 자랑스러워하는 것, 이 죄를 축제 삼는 것, 이거는요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쏠깃하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지를 않은 거예요. 가치관이 명확하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상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온전하게 된다. 이게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원어의 의미로 들어가면 뼈가 부러졌을 때 이 부러진 뼈를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이렇게 빠졌어요? 아니면 턱이 이렇게 빠졌어요? 턱이 빠진 상태로 음식 씹을 수가 있습니까? 턱이 빠진 상태로 말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팔이 빠졌는데 이 탈골된 상태로 물건을 집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안을 수가 있어요? 무거운 걸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이 뼈를 맞춰야 돼요. 근데 탈골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러졌어요. 그럼 이거를 붙여줘야죠, 견고하게. 이게 이제 온전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부러진 상태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러졌단 말, 이 온전하단 말은 뭐냐? 찢어진 그물을 복구한다. 이 찢어진 그물을 다시 꿰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그물의 목적은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물이 찢어져요. 그러면은 물속에서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왜냐면 찢어진 그 사이로 전부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쓸모없고 가치가 없고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그물이 돼버려요. 자, 이런 그물을 꿰매서, 이런 그물을 복구해서 틈이 없도록, 물고기가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 이거를 온전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뼈가 제 역할을 하고 그물이 제 역할을 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해 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마다 온전하게 되면 온전해진 사람들이, 성장한 사람들이 뭘 하게 하느냐? 봉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사람을 부려요. 권세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아요. 인기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를 해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른인 사람일수록, 제자화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섬겨요. 더 많이 봉사를 해요. 이게 교회와 세상의 본질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참 잘 섬겨요. 누가 아프다면은 가서 약도 좀 사주고, 배고프다면은 먹을 것도 좀 갖다 주고, 힘들어하면은 마음 좀 토닥여주고, 지금 문제가 생기면은 그 사람에서 알아서 중보기도 들어가고,
또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하고 애쓰고 고생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구나, 온전하구나, 그래서 이게 봉사의 삶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박수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신경 써주고 관심 가져주고 말 걸어주고 그리고 높여주고 이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삐져요, 서운해요. 이런 사람을 영적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리라. 예수님이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온전하신 예수님의 삶의 특징은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섬기시는 거죠. 봉사하시는 거죠. 성만찬 직후에 대야를 가져오세요. 대야에는 물이 담겨 있어요. 허리는 수건을 두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세요. 다 씻기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주 또는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 닮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발 내밀고 닦아 씻어가 아니라 네 발 내줘, 내가 닦아줄게, 내가 씻어줄게.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온전해질 때 이런 봉사, 섬김의 삶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되면은요, 성도 중에 온전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봉사, 섬김이 막 원활하게 일어나면은요, 이 교인들 중에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게 돼요. 외로운 사람이 없게 돼요. 따로 버려진 채 방치되는 사람이 없게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성도들 다 보살필 길이 없어요. 사도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생겼죠.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 비해서 구제비를 좀 덜 받는다 생각되니까 원망하고 투덜덜거려요. 이때 대안이 뭐 이러냐, 지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고 그들에게 이 공개하는 일, 성도들 보살피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럼 사도들은 뭐 하느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이 얘기도 제가 수없이 가르쳐 드렸어요. 목사가 성도를 다 쫓아다니면서 헐레벌떡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는 성도들이 온전해져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연약하고 어린 성도들 보살피는 구조가 되는 거, 이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 혼자는 죽었다 깨도 감당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저마다 봉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예요. 우리는 각각 지체예요. 이 머리와 지체들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손이 손으로 봉사를 하고, 눈이 눈으로 봉사를 해요. 입이 입으로 봉사를 하고, 위와 장이 위와 장으로 봉사를 해요. 다리가 다리로 봉사를 해요. 콩팥은 콩팥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봉사를 해요. 저마다 역할을 잘 감당해요. 봉사하고 섬겨요. 그러면 이 몸 전체가 건강해져요.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리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주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셨어요? 자라야 돼요. 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그럼 자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봉사하게 되고 교회가 단탈하게 돼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어린아이들만 교회에 가득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하는 거예요.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흐느적거리고 휘청거리고 영향력 있게 능력 있게 세상 속에서 마귀를 때려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서 강력한 교회를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부분인데, 이 성도들을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뭐냐? 그들이 목회자예요.
이 목회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성도를 잘하게 만드느냐, 온전하게 만드느냐?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왜? 말씀 전념하는 건 마땅하지만 기도가 따라올 때 그 말씀의 영적인 권세, 성령의 나타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성장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사도는 12사도가 있죠. 가룟유다가 빠져요. 마띠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있죠. 그 다음에 사도 바나바가 있죠. 이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지금은 사도 없어요. 지금 사도 없어요. 사도는 애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배웠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고, 바울은 왜 그렇게 됐느냐?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직접 사도로 삼아 주셨거든요. 이것을 설명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누가 사도다 이런 말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곳에서는 사도학교를 개설을 해가지고 사도를 키워낸대요. 이게 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 표적이 나타난다니까, 병자가 일어난다니까, 예언기도 해준다니까 몰려들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있어도 말씀에서 어긋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이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은 뭐냐? 말씀에서 어긋나는 게 불법입니다. 말씀이 있지도 않은데 자꾸 떠들어대요. 말씀과 자꾸 어긋난 삶을 살아요. 어긋난 말을 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병자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와 기적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짓 표적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원수막의 순환인 겁니다. 이거 속아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하는 사람. 바울 사도는 사도이면서 복음 전도자죠. 빌립은 집사님이면서 복음 전도자죠. 이 복음 전도자들, 빌리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 같은 분, 우리나라 예전에 이성복 목사님 같은 분들은 목사님이면서 복음 전도자죠. 이런 식으로 복음 전도에 올인한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목사와 교사는 두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해서 목사와 교사는 세트로 묶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 이 두 가지를 세트로 묶어 놓은 겁니다.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이들이 받은 사명이 있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주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회자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 자, 아까 얘기했어요. 무엇으로 온전하게 합니까? 말씀으로, 성경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며 무엇이? 말씀이. 아까 무엇이? 사도가, 선지자가, 복음 전환자가, 목사와 교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두 가지가 연결돼요. 주의 종들이 말씀을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세상 철학, 상식, 개똥 철학,
이런 게 아니에요. 이념, 사상 이런 게 아니에요. 경험, 교육, 상담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전달하면서 성도들이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들었잖아요. 예화 필요하지만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간증 의미 있지만 너무 매달리지 말라고요. 유머 재미있지만 너무 목매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예화보다 간증보다 유머보다 말씀 자체를 풀어줄 때 가장 행복해 하시고 감사하시고 맛있게 받아 먹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자가 꿈이기 때문에 수많은 설교들을 연구하고 분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대로 다루는 설교가 있는 반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안 다루고 자기 얘기만 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을 보는데 자기 얘기만 하는데, 세상 얘기만 하는데, 개똥 철학만 얘기를 하는데 오, 말씀 좋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유명 설교자로 명성을 얻어요. 이게 한국의 비극 중에 하나이죠. 간증 나누면은요 막 눈물 콧물 쏟아요. 은혜롭다고. 유머하면은 깔깔깔깔 웃으면서 좋다고 난리가 벌어져요. 예와 신선한 거, 어떤 감동적인 책 얘기 다루면은요, 야, 설교가 참 새롭다고 좋아해요. 근데 말씀 자체를 풀어주기 시작하면은 지루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재미없는 거예요, 졸린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리고 성장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건 말씀밖에 없다는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과 관련해서 5가지에다가 플러스 하나, 말씀을 지키자까지 해봅시다. 시작.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지키자. 한 번 더 시작.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공부하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말씀을 지키자. 저 빼고 여러분들끼리 시작. 아멘. 그래도 아주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는 거요. 여러분, 말씀 자꾸 읽게 만드는 거, 자꾸 와서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셀 리더들이 먼저 훈련되면서 또 셀별로 또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원래 코로나 오기 전만 해도 저 혼자서만 몇 개 팁을 인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도들이 다 뛰어들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이게 이제 확산화되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시고, 여러분 암송 계속 시키잖아요. 요즘 암송 시키는 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저를 보시고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요거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절부터 또 들어갈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장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자, 살아야 돼요. 왜?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되니까. 자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봉사하게 돼요. 저마다 역할 감당하게 돼요. 사명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튼튼해져요. 자, 이렇게 자라도록 세우신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의 사명은 교인들이 주일날 오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주고 빠져주고 헌금해주고 빠져주고 이걸로 만족하라고 세워준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킴으로 성장하게 온전해지게 만들라고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구경하면 안 돼요. 와주는 것만으로 감사하면 안 돼요. 다고쳐서라도 말씀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어줘야 그게 제대로 된 목회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4번째 항목,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서론 부분의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한 번 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기준이 누구라고요? 안희한 목사? 아니에요. 권사님? 아니에요. 장로님? 아니에요. 우리 기준은 예수님.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바울사도는 은사가 많죠. 영안이 열렸어요. 3층 전까지 올라가 봤었죠. 앞치마,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일어나요. 성경을 가장 많이 썼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유, 나 정도면 뭐 나만큼 은사 체험 많이 한 사람 있어? 나보다 성경 많이 쓰는 사람 있어? 나보다 더 영계를 깨트려 본 사람 있어? 이야, 영적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아니요, 지금 달려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이 바울사도는 달려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러분, 죽기 직전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뭘 마쳤대요? 달려갈 길을. 뭘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숨지기 직전까지 죽을 각오로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 부름받아 세상 떠나야 되니까 달리는 것도 마친 거예요. 마치기 직전까지 달린 거예요. 왜?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준이 어느 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기준이다 보니까 끝없이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없이 힘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나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니,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얻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안에 안 계세요? 예수님 모시고 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뭘 또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얻으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버린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예수님 얻으려고 전력 투구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한 분.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는 영적 우월감에 빠진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만 못한 것들 보이는 사람, 그 사람 틀려먹은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노골적으로 말하죠. 빌립보서 2장,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 표대 삼아 끝까지 달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목표는 예수님이시다. 자, 예수님이 목표신데 지식과 믿음, 아는 것과 믿음에서 자라야 돼요. 그리고 이 아는 것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죠. 믿고 고백해야 구원받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런데 믿어야, 믿고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데 알아야죠.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믿고 알아야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알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았어요. 알게 믿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천국 열쇠 주마, 너 천국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그런데요, 이 믿음이 미국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인용한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자라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것이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지식과 믿음에 하나가 더 포함이 되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사랑하고 연결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같이 사랑도 자라요. 사랑이 없다? 메말랐다? 사랑이 빈약하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니까요. 아까 고린도께 얘기를 끄집어냈잖아요. 사랑의 특징이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서로를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 가지 항목이 나와요. 온유하다, 자랑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자기 육을 구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가장 핵심이 뭐냐? 참아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예, 이 참는 게 3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너 그렇게 나와? 나 더 이상 너 사랑 못해. 너 베드로? 날 3번이나 부인했어? 부인한 주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줬더니 다시 갈릴리 옛바다로 가버려? 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가버려? 넌 끝이야. 끝. 너 이제 제자 자격 없어. 박탈이야, 박탈. 그게 아니라 갈릴리 바다까지 또 찾아가시는 거.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오래 참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인데 거기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오래 참는 게 나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감정의 종이 되지 마시고 말씀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장했어요? 자라났어요? 뭘 하게 돼요? 봉사하게 되고 섬기게 돼요. 그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도들을 성장하도록 세우신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성도를 세우느냐?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변화되고 성장하고 죄를 이기고 다듬어지고 주님 닮아가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말씀이 우리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목표는 예수님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주기적으로 제가 반복해서 나눌 생각입니다. 아주 각인되도록, 깊숙이 각인되도록, 또 새기고 또 새길 수 있도록 모두가 자라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장한 제자들 되셔서 강력한 예수 비전교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재림이 가까워서 원수마귀가 발아가죠.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어 내려갔다고 말씀하잖아요. 분을 내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교회 박살내려고. 그런데 영적 어린아이들만 가득한 교회면은요, 이거 뭔 수로 이겨요? 풍지박살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다 성장해가지고 무너뜨렸던 마귀가 오히려 풍지박살나서 일곱 길로 떠나가는 강력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3절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할렐루야. 그 물이 맑은 물인지 맑은 물인 것 같은데 사실은 맑은 물이 아닌지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 근데 어떻게 하면 아냐? 나무 집어넣고 확 휘저으면 알아요. 휘저으면. 그죠? 구정물통 가만 놔두면 가라앉으면서 맑은 것처럼 보이는데 휘저으면은요 도로 푸해져요. 몰라요. 세상이, 환경이, 처지가, 문제가, 사람이, 감정이 나를 휘저으면은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겪을 때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정체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자라게 하시려고 기회를 주시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 제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휘저도 까딱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영권 있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거꾸로. 행군나팔 소리에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나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나서고 이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나서고 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위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그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우리 새 선한 삶 나싸우고 위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삶 나싸우고 위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삶 마치는 날 이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이 바울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거죠.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자, 두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한국 교회들 강단마다 잡동산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 성경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악한 마귀 쫓아낼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마귀를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한국교회가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만 악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가지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밀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느니라. 맞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나이다.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앞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니이다. 로이더니 쉐이드마이더 레바이더리아.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의로 교육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쉐비 마라 라비아 마라 이르리아 에비마이르르 코이르 소이르르 케비마이르르 쉐비 보이르르 소이르리아 에비마이르르 쉐비 보이 코르마이 카이르 소이르르 바이르리아 로바비아 마라 에비마 카이르르 소르미르리아. 한국의 강단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다른 거 좋아하지 말고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사모하며 목말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르 쉐비 보이르르 소이르르 케비 카르마이르르 바이르리아 라이르 소이소 레비마이르 쉐비 바이르르 소이르리아 에비마이르 쉐비 바이르르 소이르르 바이르리아 로코비아 마카이르 케비 보카르미르 바이르리아 로바비아 마카비아 마카르마이르리아 에비마이르 쉐비 바이르르 소르비 카이르리 바이르리아 로소이르 쉐비 마이르 쉐비 카르미르 바이르리아 슬라이스카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경고침도 낮고 하자에 모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될 때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이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게 하시고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게 하소서. 암송하여 지혜로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비마이로리 셰비바이로리 소이로리 케가르미로리 바이라리아 라이라리아 라이라리아 로이를 바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셰비바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로코르마카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로이를 바이라리아 아바비아마카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라리아 마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셰비바이로리 소이로리 바이라리아 말씀에 목이 마르게 해주세요. 말씀에 배가 고프게 해주세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해주세요. 로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카라마이라리 바이라리아 서라바이라리아 로바비아 마라 에비마이로리 케비바이로리 소라비를 바이라리아 말씀을 모르니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간산 유혹에 넘어갑니다. 분별을 못하고 이단의 사이비에 속아 넘어갑니다. 이단의 사이비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말씀에서 어긋났는데 분별을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이 마이들이 셰비 마이들이 소이들이 케비 카나마이들이야 로바비아 마나 라카비아 마카비아 마카비아 마카이들이 셰비 마이들이야 에비 마이들이 셰비 마이들이 셰카이 마이들이야 사이스고 너희들이 케비 마카 사이들이 셰비 마이들이야 사이스가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다가 저러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은 아래층으로 내려가시고 여기 남을 분들은 계속 이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속히 학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비전 장학회 시작됐어요. 이제 학교도 세워나가야 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왕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 있죠. 북한의 김정은족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자유통일, 복음통일 주시옵소서. 한국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가북 연합하여 선교한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나이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를 원하나이다. 에비마이러리 소레를 리비마 로코르마 카이러리 소레를 리바이러리아 로이를 바이러리 마이러리아라 라카비아마 카이러리 소레비를 리바이러리아라 로바비아마 라이러리아 로바비아마 카이러리 케비보이러리 소레마이러리 바이러리아 주님 대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하나씩 양육하면서 아버지 믿음의 군사들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이 일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 주여 바라바라바라바라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병에 성가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성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Let's go Lead us,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강하신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편대로 삼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편대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 주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